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떠들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네. 선생님이 떠들고 있었는걸요. 앉아 계시니까 눈높이가 맞아서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저는요, 지난주에 너무 좋았던 게 정말로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 듣는 어떤 좀 그런 마음이 그랬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얘기라고 치기엔 너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아니죠. 할아버지라 치기에 너무 젊으시죠. 우리 교훈이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교훈이. 아니 근데 계속 앉아만 계시니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얼마나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네. 예,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진정한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네.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개그 준비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썰렁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썰렁했어요, 그냥. 아니 썰렁한 것도 있었는데 네. 또 재밌는 것도 많았습니다. 썰렁 개그의 시작이 최초의 썰렁 개그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요? 글쎄요. 썰렁이 시리즈 막 있었는데 90년대 우리 초반에 80년대 되게 막 있지 않았나? 80년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90년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위죠. 그래요? 아, 그래요? 한석봉이 시대로 올라가죠. 그건 몰라요? 네. 아유 이건 알려주셔야 그 돼요. 이제 그 한석봉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내려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엄마가 그 떡장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네. 월사금을 보냈는데 네. 야단을 막 쳤어. 네. 내 이놈아 공부 안 하고 왔다고? 공부 안 한다고. 저 열심히 했어요. 네. 좋다. 그러면 내기를 해보자. 예. 그게 어떻게 했어요? 불을 껐어. 그렇죠. 불을 껐죠. 그게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쓰거라.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열심히 떡을 썰었어. 네. 근데 석봉이는 깜깜하니까 글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환한 데 썼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엄마가 썰렁. 나 이거 진짜. 오늘 수업 열왕기서 38강 계속되는 예후의 바알 척결.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야, 좀 아쉽네. 아쉽네. 그래서 그러네. 그래도 예후는 예. 어떤 사고 없이 네. 자연사를 하게 돼요. 오게티. 예. 오게티가 좀 되죠. 예. 그 여윤정처럼 완벽해 보여도 오게티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 IQ가 많은 89라는 동. 예. 뭐. 인간미 있잖아요. 그래도 이 들통나네, 많은 뭔가? 왕 중에 굉장히 좋은 그렇죠. 왕이었던 유일한 왕이에요. 유일한. 아. 북왕국에서는 유일한 왕이었어요. 20대 왕 중에 네. 유일한. 귀한 옥에 박혀 있는 작은 티가 그 옥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요. 그죠? 그렇죠. 네. 예후가 좀 그래요. 네. 이제 예후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수많은 우상으로 더럽힌 아합과 이세벨을 척결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예. 그는 여호와의 사명을 명심하였어요. 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였어요.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은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예. 일을 하는지 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예, 그 임무에 충실했어요. 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모든 열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것이 무엇일까? 예. 알아보기 전에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면 열왕기하 10장 11절 이하 오늘 읽은 네. 내용.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자주 죽이고 또 그의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야말로 피해 숙정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피해 숙정과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김씨 일가는 자신의 정권에 방해되는 네. 세력을 축정하지만 네. 예후의 숙정은 자신의 권력 증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예.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직책. 왕, 제사장, 예언자.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네. 네.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해요.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직책과 권한 행사는 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네. 그런 뜻이에요. 그 직책과 권한은 절대로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는 안 돼요. 네. 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 직책과 권한을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 창출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 네. 독재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반대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 좋은 지도자가 누구냐? 예. 예,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딱 하나예요. 복잡할 것도 없어. 저 사람이 진짜로 없는 약자들을 위하느냐. 그것만 네. 따지면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독재자냐 아니냐는 딱 한 가지 기준만 있어요. 네. 뭐 무자비하냐 아니냐가 아니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용납 여부예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예.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독재자들은 절대로 경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리스트를 만들든 숙정을 하든 반대하든. 네. 예. 그게 독재자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네. 예.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죠? 아니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네. 무엇이냐? 아우, 네. 베스트셀러죠, 그거. 예. 하버드 네, 교수. 읽다가 말았어요. 네. 힘들어서. 그래서 정의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네.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한테 물었어요. 그래,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하는 정의란 도대체 뭐래? 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거 선생님 저희 배운 거잖아요. 라다잖아, 라다. 그렇죠. 뭐야? 라다 우리 선생님 배웠잖아. 네, 돌보다 살게 하다. 그럼. 네. 그러니까 정의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예. 그러니까 그가 좋은 왕이냐 지도자냐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걸 할 때 더불어서 함께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도자가 사사로운 이득에 돌입할 때 그에 속한 자들도 저절로 악한 자들로 변질이 돼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예. 왜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네. 금권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예. 그 전에 얼마 전에 조사를 해왔어요. 네. 만약에 10억 원이 생긴다면은 네. 범죄를 서슴지 않겠다고 많은 청소년들이 대답했어요. 아. 네. 10억.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독재자라든가 그 뭐 그렇게 악한 정권이 들어서고 막 이러면은 막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네. 미 서부 개척 시대 때 제임스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네. 어느 날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두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개를. 네. 네? 네. 목사 아들이. 근데 신문에 보니까 개를 찾는다는 광고가 실려 있는데 바로 보니까 그 개야. 근데 서부 개척 시대니까 네. 사진은 없죠. 네. 못 실죠. 네. 그 개의 특징은 검은 꼬리에 흰털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야, 디테일하다. 제임스 목사는 두 아들과 함께 쪽집게로 그 3털을 뽑았어. 아이고. 함께. 아니, 그 개를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개 주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제임스 목사는 흰털이 없지 않느냐. 네. 예. 그 개도 막 주인 알아보고 좋아했는데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서 개 주인을 돌려보냈어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제임스 목사님 왜 그러셨지? 훗날 제임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개를 얻었지만 두 아들을 잃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두 아들 제시 제임스와 프랭크 제임스는 서부 개척 시대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악당이었어요. 아이고. 다 배운 거지, 이제. 그래. 안 좋은 네, 여러분 자녀들은 네. 자기 부모한테 네. 절대적인 존경과 신임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작은 실망도 큰 상처가 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존경을 확 해버린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저희 아버님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뭐 저희 아버님 나쁜 분이 아니에요. 네. 그 교단의 지도자로 하셨고 근데 제가 평생 잊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런 말이었어요. 그 큰 교회 갔더니 이제 미국에서 네. 그 부교육자들 사이에 그 암투가 심해요. 네, 암투가 심해. 그래서는 아버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러면은 에두발론을 띄워봐 그러더라고요. 큰 풍선이. 네.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한번 떠보라는 얘기를 에두발론을 띄워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실망감이 드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냥 묵묵히 견뎌 다 그런 거야. 네. 네가 그 원칙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면 끝내는 알 거야.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을 떠보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게 흔히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만큼 또 믿고 존경했으니까. 존경하셔서. 네, 그럼요. 이게 자녀들 앞에서는 예. 돈 갖고 싸운다든가, 네. 뭐, 그 다음에 그 작은 거짓말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힘들겠다.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 잊지 않고 늘 자기를, 정말로 허접한 일에는 네. 절대 내가 관여 안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잡고서 어떤 경우에도 네, 이렇게 하면은 뭐냐 그러면 신임도 없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네. 네. 엄청난 돈을 챙긴 전직 대통령, 예, 자녀 대통령 하면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해요. 수천억 원 네. 했잖아요. 그래 어떠니 그 셋째 아들인가가 술집 종업원한테 뭐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줬다는 등, 예, 뭐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 엄청난 부정한 돈을 놓고 자녀들과 함께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논의하는 가족 회의를 한번 상상해봐. 야. 과연 그 자녀들이 잘 살아낼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몇 대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예,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척결하지만, 척결하라고 하셨지만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런 류의 사람들은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척결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은 예.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네. 네. 저거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급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권력이라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요. 네. 그래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 네. 다 그 증거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신진당부하셨어요. 네. 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네. 잠언 24장 1절. 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거라. 네. 24장 19절. 우리들은 막 이빨 득득 갈죠,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데 네.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네. 이제 해결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그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절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감옥에 안 가고 법망에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네. 그 자녀들이 알고 있고, 네. 예?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벌어놓은 부정한 돈으로 네. 어떻게 한다 그래도 그 손주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네. 예. 예후의 척결의 칼은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의 칼을 피하지 못했죠.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여호와의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예후의 앞에 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의 이름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어요. 예.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일부러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왜 자기를 맞이하러 왔는가? 예,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 이하에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서 35장 2절.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레갑 자손들을 모아서 네.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자 이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지?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네. 파종도 하지 말고 네.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노라. 뭐지 이게? 일체 욕심을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거죠. 네. 그래 이 선조 요나담의 명령에 충실하였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 게 아니죠. 여호와의 신앙에 매우 충실하고 불순종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범이 된. 야. 그럼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친구들이네, 이분들이. 예. 아니 긍정적인 게 아니라 훌륭한 분들이지.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네. 네, 그럼요. 예.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그 유명한 갈렙의 후손이에요. 레갑이요. 예. 그렇구나. 갈래.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도 예. 갈렙이 더 나았어요. 그렇죠.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 40일 동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렇죠. 가라 그랬을 네, 때 네. 열 지파 사람들은 우리들 걔네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메뚜기다. 같고 맞아. 네, 그랬잖아요. 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네. 그리고 막 울고 통곡하자 갈렙이 탁 나서 갖고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니라. 네, 갈렙 안 갈렙. 딱 그런 거죠. 이제. 그들의 신은 떠났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예. 그러자 그 겁에 질린 사람들이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 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 그때 나타났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잘난 사람을 그렇게 잘 안 쓰셔. 네. 그러니까 2인자. 네. 그래야지 은혜로구나. 네. 그래서 저 시원찮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야. 아유, 썰렁개그 창시자신데. 네. 아니 항소품 엄마라니까. 갈렙 안 갈렙. 예, 그런 여호나답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네. 예후의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무슨 일인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네. 그리고 전심으로 그 일을 할 때, 네.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맞아, 네. 맞아, 맞아. 네, 그거를 자꾸 체험해야 돼요. 네. 네. 체험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돈으로부터 권력, 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져. 네. 네. 먼저 그의 안부를 물은 예후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예. 그러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후가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자. 예, 이렇게 돼. 그 여호나답과 같은 사람을 하나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 네. 예, 또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막강한 친구들 그렇죠. 주셨죠.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아비가일. 네. 다윗이
그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일지 퀴즈. 다윗의 아내요? 네. 엄청 많죠. 글쎄요. 예. 한 8명이에요. 8명. 그 중에 이 아비가일이 가장 현명한 여자. 아. 아비가일이 그 원래 남편 이름이 뭐게? 저기 뭐야. 나발. 맞아요. 나발. 나발이 죽었잖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발의 홀대에 네. 그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네. 나발의 양들과 소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양털 깎는 날 예. 그날은 마을 축제예요. 이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좀 구해오라 그랬는데 나발이 거절을 하는 거야. 막 네. 모욕을 주면서. 거기에 다윗이 대노하여서 나발을 죽이러 가요. 네. 그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선물과 음식을 싸들고 중간에 만나서 다윗을 설득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원대한 계획을 들려주면서 네. 당신이 이런 사소한 일로 그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혜롭네. 굉장히 지혜롭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친구가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정말로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셔야 돼요. 고맙다, 친구. 이정규의 새 친구. 갑자기 기분 나빠, 진짜. 네, 확 집었어요. 이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그러면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척결하는 일. 그 동안에는 왕들과 귀족들, 지도자, 제사장들을 척결했는데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을 척결하는 거를 갖다가 일해. 이 백성들이니까 예.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네. 그죠.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여호나답 같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 예후는 백성들을 소집해요. 그러면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내어 내게로 나오라 하라. 작전을 썼어.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전가를 내보냈어요. 예.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직후 사마리아에서 세웠던 엄청난 크기의 바알 신전이 있어. 예. 그 앞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집결을 시켰죠. 예. 이렇게 한 것은 바알의 나머지 잔장들을 일시에 제거하기 위한 예후와 여호나답의 계책이에요. 네. 예.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자 예후는 예복 맡은 자에게 명령해요.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예. 근데 이게 무슨 희한한 예복일 수는 없어요. 네. 예. 이거 왜 종교마다 예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카톨릭에서는 여자들이 쓰죠. 네. 그죠? 네. 회교 사원에 가면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 또 어디 가면 꼭 치마를 입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일들을 네. 하는 것처럼 네. 이게 어떤 특정한 표시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요거 그렇죠. 뭐죠? 네. 예후가 이제 너희는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이러한 예후의 명령은 그들도 쉽게 동의할 수 있어서 타당한 거예요. 예. 모든 종교에서 자신들의 제사 의식에 타 종교인들이 들어오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대학 시절에 네.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네. 그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무시무시하게 크게 하는 분인데 절기를 맞춰서 대대적인 구판을 꼭 벌려요, 집에서. 네. 이게 가정집인데도 네. 별채가 있고 본채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별채에
가면 우리 아지트였어요. 뒷문도 있고. 예. 그리고 부잣집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네 방에 있는데 친구가 들어와서 나가달라는 거야. 이유를 묻자 구슬주가 하나던 무단이 이 집안에 예수쟁기가 있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선생님인 거예요? 어떻게, 와. 그래 그 집을 나오면서 아, 그 무당은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네. 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야. 나처럼 신통치 않은 기독교인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그 용한 무당이 그게 신명이 안 내린다는 그것이 이야, 당시에 대박이네. 목사님도 그렇게 아니었는데. 조치한 후에 80명의 군사를 신전 문 앞에 배치한 후 네. 도망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했죠. 그죠? 예. 제사를 마친 후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척결하고 바알 신상을 부수고 목상들을 불살라요. 네. 거기에 재미있는 기록 한 줄 남아있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뭐를 만들었더라? 변소. 네, 화장실은 왜 그랬는지 알겠죠, 그죠? 그죠. 예. 정말. 그 가장 신성시하는 장소를 네. 가장 더러운 장소로 이렇게 아. 하는. 예, 그 밖에도 성경에 여러 개 나와요. 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인다는 동. 예. 그 변소 아직까지 있을까요? 없겠죠. 가보게. 네. 예후는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아합과 이세벨 집안과 모든 것을 이제 척결했어요.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네. 네. 한번 여러 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한 종교를 척결한다는 거. 네. 그게 시원찮아도. 비록 세력이 약하더라도. 네. 예. 만약 정부에서 마음먹고 신천지를 척결하겠다. 네. 아유, 그것도 뭐 네. 엄청난 폭풍이 있겠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난리나. 내버려 두는 예. 거예요. 청와대 앞에 난리 네. 날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만연해 있는 그때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해야 했던 일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네.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파괴하는 일을 못했어요. 네. 이게 베델은 남왕국 유다와의 경계에 있고 예. 단은 저 아람과의 경계에 예. 있는 끝에. 예. 이 금송아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네. 네. 바알 숭배와는 달리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이었어요. 뭔가 그죠? 상징적인 게 있었고. 예, 어떤 상징적 초대왕이 세웠다. 예. 예, 그리고 바알 신상과는 구별이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금송아지는 그 전에도 아론이 세운 걸 봤다. 아. 예. 뭔가 타협점이 좀 있었네. 예.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왕이 세운 거를 이렇게 허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사람도 동의를 못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망성이 있어요. 힘들죠. 예. 바로 그러나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옥의 티가 돼요. 아, 이것만 근데 없었으면. 남왕국에도 있었어요. 남왕국에도 네, 네, 예.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하면서도 산당들을 남겨둬요. 예. 그런데 이 산당들은 예. 어떤 거냐 그러면 바알 신을 위한 산당들이 아니에요. 예, 물론 네. 그 전에는 그 전부터 산당들이 있었는데 네. 잡신들을 섬기던 장소를 유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 바꿨어요. 모두 다. 네. 그리고 걔 누구야? 솔로몬이 네. 걔 누구야? 예, 1천 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네, 맞아요.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산당에서 맞아요. 드려요. 산당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에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사도 드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내버려 둬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하지 못한 그 왕들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옥에 티로 남는 거예요. 그렇네, 진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특단의 네. 어떤 깊은 안목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예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을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네. 만약 예후가 이 금송아지만 없앨 수 있었다면은 다윗의 버금가는 복을 허락받았어요. 4대를 넘어갔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누룩과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죠? 예.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쪽의 산당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그냥 북왕국에서 금송아지를 찾아가서 거기는 바알신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그것을 척결하고 그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은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통찰력,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다 알아. 그죠? 예, 네. 그렇죠. 바알의 누룩 알아. 네. 아세라의 누룩 알아. 예. 네. 그런데 그 더 깊이 들어가는 가기는 어렵다는 게 나중에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왜 그렇게 산당들을 놔뒀으며 네. 누가 끝내는 그 산당을 척결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네.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네. 하여간 예후 수고 많이 했어요. 네, 아, 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 예. 네. 자기도 파멸하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네. 끝까지 순종해서 그 100배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그 예후처럼 없애지 못한 우상 숭배가 있지 않나. 그거를 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순종은 99%가 순종이 아니라 나머지 100%. 1%까지 한 그 100%가 순종이다. 아, 진짜 네. 안타깝다. 예후. 근데 예후 정도로 99까지 잘하고 하나였는데 흠이면 그렇죠. 나는 흠이 너무 많고 뭐 하나만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정확하시네, 보니까. 어쨌든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하고. 그쵸.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오게티인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다윗과도 같은 더 업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4대 정도까지 딱 축복하는. 네. 하나님 딱 정확하게.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선생님이 네. 이제 첩신앙, 그 하나님을 첩대하듯이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그럼 이번 한 드리기 위해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100% 온전하게. 갑시다. 예. 가자, 고고고! 아, 예후.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여호람, 2번 예후, 3번 아하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